오늘 아침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35편) 1절로부터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네, 성까지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특찬하시면서 나오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할렐루야가 뭡니까? 찬양하라. 네, 찬양하라. 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할랄이라는 단어와 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할렐루야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할랄이라는 말은 찬송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야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준말을 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라? 찬양하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찬양하라는 말도 의미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지만 특수한 의미에서는 미치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 미치다. 여러분 미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미치는 것도 좋은 의미가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미칠 수 있는데, 좋은 의미로 미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미치게 되는 사람, 그런 백성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왕이 체면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자기 아내 미갈에게 아주 저런 어떻게 저런 천한 행동을 하느냐 그렇게 아주 그렇게 투방을 받았죠. 네. 그런데 왜 이 다윗이 그렇게 체면도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에 미쳐버렸어. 할렐루야, 미친 겁니다.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뭐하라? 할렐루야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큰 범죄에서 구원을 받고 그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 그 자비하심, 그 은혜, 그 사랑, 여기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 거의 미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름. 예. 오늘 아침에는 이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재밌는 수수께끼 하나 할까요? 내 건데 다른 사람이 많이 사용해요. 그게 뭡니까? 이름. 아, 너무 쉽게 맞춰버려. 이름은 내 건데, 내 이름인데 사용은 누가 합니까? 다른 사람들. 목사님이 너무 모르겠어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름은, 그러면 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예? 김명자 여호 아니, 그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이 뭐냐고요? 이름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름 그래도 이름의 뜻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호칭과 명칭입니다. 예, 이름이 없으면 다른 것과 구별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름이 붙여진 것은 구별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하여 이름이 주어졌지만 그 이름은 함부로 짓지 않고 그 이름 속에는 소망. 뜻이 있어요. 뜻.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 가운데 다 뭐가 있죠?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을 때 가능하면 그 이름 속에 좋은 그 뜻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품성을 대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좋은 품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아, 그 이름을 뭐하라? 찬양하라. 그 이름은 아름다우니. 여호와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어떤 이름을 우리 인간들에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나타나 있죠. 네, 여러 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소개한 이름이 뭡니까? 처음이에요, 처음에. 여호와, 예. 제일 먼저 우리 인간들에게 소개한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호칭을 하도록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쫙 보면 창세기 1장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땅과 묻이 드러나라. 전부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뜻이 뭘까요? 신이란 예? 하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뜻이 뭔가? 엘로힘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엘로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과 로힘이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엘로힘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는데, 엘이라는 말은 아주 강하다, 전능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힘이라는 말은 그 올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약속, 맹세, 언약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창세기 1장에는 다른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려면 어떤 분이 되어야 합니까? 전능해야 되죠. 그렇죠? 전능하지 않는 분이 창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엘로힘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소개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소개된 이름 여호와. 그게 여호와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는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우리 한번 그걸 찾아볼까요? 예.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 전까지는 전부 하나님인데 2장 4절에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타나요. 자, 보자. 3절을 먼저 봅시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여러분, 창조의 마지막 사업은 뭡니까? 창조의 마지막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는 일은 누구의 무슨 뜻으로 만든 겁니까?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여호와가 일곱째 날을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이것은 전능자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할 때 항상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나와요.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능자라는 이름을 뜻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시고 그분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너희는 무엇이라 부르라?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 이 놀라운 호칭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분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하면 좀 멀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전능자가 나의 아버지인데도 걱정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게는 바보 멍청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결코 오늘로부터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뭐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만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계속 우리에게 나는 너희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합니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새하여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뭐를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뭐는 잊어버려요? 그분이 전능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할 때 이 창조는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할 수 없어요. 왜요? 뭐 하지 못하니까? 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지 못한 인간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만이 신뢰해야 돼요? 전능자만이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능자라고 하는 증거를 남겼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내가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분이 뭐 하다는 증거입니다. 전능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여기다 하나를 더 덧붙여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는 고유 명사입니다. 뜻이 뭐죠? 스스로 계셨다. 여러분 전능자보다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계십니다. 예,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칭만 잘 기억해도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 이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뜻을 기억하시게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2절에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 주 여호와여. 자, 뭐가 나옵니까? 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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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예, 주라는 이름을 소개했는데 그 이름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주라는 뜻은 하나님, 나의 주라는 나의 주. 뭐 주자의 의미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네,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이 말이 원어에는 아도나입니다.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원어 야훼를 여호와로 그렇게 호칭을 하게 됐는데 이 야훼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름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영어로 말해도 역시 똑같습니다. 무슨 말을 할 때도 이 고유 명사는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말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도나이라는 이 원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거 외에도 하나님을 호칭하는 많은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세 이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가장 많이 익히 기억하고 있는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참 제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소개했지만 엘이라는 말은 아주 강하다, 전능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합성인데 그 엘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로힘이라는 말은 이 약속, 언약,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언약과 약속과 맹세하는 모든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엘로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러분 이 창조가는 이 모든 창조 자체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우리 잠시 좁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사대 전능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면 빛을 어떻게 해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법칙입니다. 엘로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약속을 줍니다. 이게 법칙. 그래서 여러분, 천년계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천년계 법칙. 그게 엘로힘의 약속입니다. 천년계의 그 법칙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능자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능자의 약속이 변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하늘의 별들이 만들고 땅을 만들고 뭐 그래서 1년 4시 이런 법칙을 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드느냐 하면은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각종 나무의 식물들이 종류대로 어떻게 해요? 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식물들의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류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법칙이 필요합니까? 종류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법칙이 필요해요? 유전 법칙이 필요하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법칙 때문에 그래요? 유전 법칙. 그 유전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엘로힘이 만든 거예요. 전능자이신 엘로힘.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언약을 맺으시는 일에 있어서는 엘로힘이라는 호칭으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갖다가 이거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는데, 약이라는 약자가 무슨 약자입니까, 이게? 예? 예, 이 성경이 언약서예요.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언약서예요. 그러면 이 언약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엘로힘. 전능자 엘로힘이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 그분은 전능자시며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분의 언약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분의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 이 뜻을 기억하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뜻을 기억하게 되면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창조주가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다 언약을 만들어요. 이 피조물을 만들 때 다 언약으로 만들어 놨어요. 모든 종류대로 만들고 뭘 어떻게 되고 다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은, 여러분, 그런데 언약이라는 말은 상판간에 맺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은 주로 신약에는 언약이라는 말 대신에 약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약속. 그러나 구약에는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한다. 그러면 약속에 뭐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있겠죠? 네, 대상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약속이 일방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피조물에게 유전법칙을 딱 넣어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약속입니까?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일방적이에요. 우리 사람도 일방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변성하라. 이거 무슨
무슨 약속이에요? 일반적. 일방적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의지를 가리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일방적인 약속과 함께 상방간의 약속을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를 맺게 되느냐면은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 아닌 상방간의 언약, 약속을 맺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연구하다 보면 많은 언약들이 나와요. 많은 언약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세 가지 언약을 좀 연구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인간과 상방간의 약속을 맺으신 언약, 세 언약을 좀 중심적으로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노아와 하나님께서 뭐를 맺으셨는지 아십니까? 노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에 언약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그전에는 뭐 언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화답해서 노아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뭐를 짓게 됩니까? 방주를 만들게.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이 아니라 무슨 약속입니까? 상방간에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성경에 언약, 상방간의 언약이 노아에 맺은 언약 속에 나타나는데, 최초로 노아에 맞은 인간과의 상방간의 약속에는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것을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로 3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내용이 오늘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노아의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어떻게 해요? 한탄할 지경에까지 이르러. 사단이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미혹을 했는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한탄을 했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한탄을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분이 왜 한탄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한탄하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짓고? 방주를 짓되. 만들어 만들어내면 방주를 짓도록.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뭐를요?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최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와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자보들과 함께 그 방주에 타면 너는 홍수에 어떻게 하지 않고 죽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구원과 또 인생들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뭐를 짓습니까? 방주를 짓는데 몇 년 동안, 보니까 여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나 은혜의 기간을 주시는데 얼마를 줬어요?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주는 겁니다. 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였다.
사람 지었음을 왜 한탄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노아의 8 식구만 살리고 수십억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이거 8명과 수십억 가치를 따져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십억을 살릴 것이냐, 8 식구를 살릴 것이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살려야 되겠어요? 수십억을 살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8 식구만 살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멸망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한탄하셨을까? 우리 연구해야 합니다. 전능자가 말입니다. 이 노아에게 한 언약은요, 개인적인 언약이면서, 첫째는 노아에게 개인적으로 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구속사적인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언약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를 수십억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노아의 8 식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8 식구를 위하여 이 수십억의 사람들을 그냥 놔둔다면 8 식구가 어떻게 될까요? 8 식구도 그들과 같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지구는 온통 누구만이 사는? 악인들이 살고 마귀가 왕이 되는 그런 지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지구가 마귀의 왕국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지구는 마귀가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존속하는 세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만이 여호와의 이름이 더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이름 땅은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자, 하나님은 하늘은 누구의 것이라도 여호와의 것이라도 땅은요 인생이 땅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인생에게 주었는데 이것은 본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악인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구는 악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살도록 창조되었다. 누가요?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분의 계획이 이 지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류들이 살도록 계획되어 있지 악인들이 살도록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복음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악한 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에 가서는 누가 차지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주시겠다? 땅이 저희의 것이며 땅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천국 이 땅을 주겠다. 온유한 자에게 뭐를 주겠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 땅입니다. 그런 자들은 온유 겸손한 자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살도록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
의인들이 살도록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의인들이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노아의 개인적인 언약이면서도 우리들에게 주신 뭡니까? 언약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8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 이 땅은 누가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의인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악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120년 동안 은혜 기간을 책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를 했죠. 120년 후에는 뭐가 온다? 홍수가 내리니까 뭐하라? 방주에 타라. 그리고 방주를 짓는데 협력하라. 뭐 처음에는 좀 협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20년이 되었을 때는 몇 사람밖에 없어요. 그 방주를 탈 사람. 8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냐? 노아의 때와 같다. 여러분, 노아가 말입니다. 120년을 전도했는데 호부 8명만 전도했다. 그것도 지 식구들. 여러분, 이건 노아가 충실한 겁니까? 이거 뭐 충실하지 못해. 이거 세상에 120년을 전도해가지고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자기 식구 겨우. 이거 하나님이 책망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위로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식구 적다고 전도 안 했다고 사람들이 책망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숫자만 해도 이거는 대단한 숫자네요.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여러분 14만 4천인 이미 수요가 많이 찼고 잠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맞이할 정말 구원의 방주를 탈 사람은 노아의 때와 같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14만 4천인도 이미 잠든 자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이 시련의 기간을 통과할 자들은 몇 명밖에 없겠다. 14만 4천. 그 일부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이 노아의 사적을 보면서 저는 위로받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수요가 적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아멘. 그런데 노아는 전도는 못했어요. 그러나 뭐는 지었습니까? 방주는 지었다는 겁니다. 방주는 지어서요. 자, 우리는 전도는 불과 14만 4천의 일부밖에 하지 못했지만 뭐는 해야 될까요? 현대 진리 방주. 성소를 정결케 하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요,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성소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라. 여러분, 성소 청소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것은 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성소를 2300주야까지니 그때 가서야 성소가 어떻게 해요? 정결함을 입으리라. 우리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전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불과 이 자리에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앉아있지만 우리는 뭘만 잘하면요? 청소만 잘하고 성소만 정결케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1절에 보면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어디로요?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너에게서 뭐를 보았다? 의로움을 보았다. 전도 못해도 너네 8 식구 요거 겨우 이렇게 준비했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내가 이 세대에서 너에게는 나의 의로움을 너에게서 보았다.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 칭찬받는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너희들 의인들에게 주겠노라. 결코 악인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만 잘 지어라. 우리들에게는 성소를 정결케 하라. 이 일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대에서 너에게서 나는 의로움을 보았노라. 그렇게 칭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구체적으로 맺은 사람인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 이 아브라함에게는 좀 구체적인 언약을 맺습니다. 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7절 18절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해가 져서 누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언약이 나옵니다.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애굽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렇게 하면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어떻게 맺었습니까? 여기는 말로만 맺지 않고 뭐로 어떻게 맺었죠? 짐승을 쪼개서. 예. 자, 모든 짐승들을 어떻게 해요? 쪼갭니다. 쪼개서 반으로 갈라놓고 그 다음에 그 사이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그런 언약. 이게 옛날에 아브라함 당시의 언약 방법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이런 아주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언약, 약속을 할 때는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둘이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배워. 그래서 만약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한다? 쪼개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언약입니까? 피로 맺어진 생명의 언약, 생명과 생명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짐승. 아브라함에게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내 생명으로 너와 뭐를 맺겠다. 여러분 이 언약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동등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 약속 안 지키면 내 생명으로 약속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시시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언약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언약한 언약입니다. 믿을만 합니까? 아멘. 생명으로 피로서 인친 언약입니다, 이 성경이.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겠어요? 놀라운 언약을 한 것입니다. 신약에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과, 그런데 인간들 사회에는 언약이라는 말을 잘 안 하죠.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약속. 그 다음에는 약속도 이제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하자 그래요? 계약을 하자 이래요. 계약. 그래서 뭐 약속 같은 이거 약속은 말로서 하는 것이고 계약이라는 것은 문서로 해서 인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은 좀 믿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약속은 희미하게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쓸 때 보면 여러분 계약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 내가 집을 살라고 1,000,000원 보증금을 걸고 만약에 안 사게 되면 내 1,000,000원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돌려받지 않기로 약속을 하겠다. 그렇게. 만약에 또 집을 팔려고 해놓고
그때 가서 좀 더 받으려고 안 팔면 당신은 그 1,000만 원을 더블. 배로 나에게 배상한다. 이런 어떤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을 쓸 때에 여러분, 가능하면 내가 약속을 못 지킬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 손을 가장 최소화하려고 여러분 계약서를 쓰죠. 그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인간의 계약과 약속은요, 약속을 못 지킬 경우를 대비해서 가장 손해를 적게 보도록 그렇게 계약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다릅니다. 좀.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을 못 지킬 때에 나의 손해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손해를 내 자신이 더 많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도록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손해를 적게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믿을 만합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뭐를 담보하겠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겠다. 아멘. 여러분, 이 언약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해를 극대화시켜서 내가 반드시 내 언약은 지킨다는 보증을, 생명을 두고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언약 아닙니까?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떻게 해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엘로힘의 하나님께서는 뭐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을 하셨다. 그 맹세는 무엇으로요?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보증을 하십니다. 이거는 거짓말 하려야 하실 수가 없는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보증을 하셨으니 이 보증 이외에 더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이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생명으로 인을 쳐서 언약을 하셨으니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그렇게 맺었어요. 구체적이죠? 상반간에. 그래서 진성을 다 쪼개놨는데, 그런데 이거는 상반간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그리로 지나갔다는 문장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죠? 그래서 이거 도대체가 어떻게 되냐 이거.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딱 받아들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성경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 주석이 제대로 나온 데가 별로 없는데 만나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을 제가 좀 자세히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간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어디에서 그것을 좀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은 18절을 보세요. 15장. 그날에, 자, 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이 나오죠? 예.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해요? 더불어 그랬잖아요. 네, 더불어. 이것은 뭐라는 말입니까? 같이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같이 지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구석의 경륜을 모르는 신학 박사들도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선지자는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거든요. 구조와 선지자 137쪽에 보면 7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도 부조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찾았습니까? 예, 읽으세요. 아직도 부조는 자신의 믿음을 확정해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후 세대들에게 증거해 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형식을 채택하였다. 인성을 쪼개서 언약을 맺는 것은 그때 방식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은 각각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숫양을 희생으로 드리고 그것들을 쪼개어 그 조각들을 조금씩 떼어 놓아서 이것에 더하여 산 비둘기 하나와 집 비둘기 새끼 하나를 드렸는데 그것들은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맹세하면서 그 재물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누가요? 아브라함이 경건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를 맺었습니까? 뭐를 가지고 맺었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아브라함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뜻도 모르고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언약을 맺었다 하는데 그 언약이 보통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언약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명으로 순종을 맹세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언약입니다. 믿는다고 하고 순종 안 하는 것은 맹세를 언약을 어기는 것이에요.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것이죠. 생명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깨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방적인 언약 같으면 믿기만 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받죠. 장로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믿기만 하면 다? 왜? 하나님만 지나갔으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으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도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나도 약속의 맹세로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순종 안 하면 나는 멸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엄숙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엄숙한 거예요. 예? 언약을 맺었어. 그런데 자, 이제 좀 봅시다. 시간이 없어서 예언의 신들을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객지에 와서 고통을 당하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이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그걸 무엇으로 내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하고 내하고 뭐 하자? 언약을 맺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에 대한 약속을 냈습니다. 그 약속에 생명과 생명의 약속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이 약속은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에 구원받을 허다한 무리가 있을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노아에게는 이 땅을 인간들에게 주리라는 약속이고 8명만 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허다한 무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살게 될 것을 언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들 중에는 허다한 무리와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14. 여기는 허다한 무리의 약속입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래요. 이 세상이 아주 몇 명만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14만 4천이만 달랑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될 것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으로 이 지상에 의로운 자들로 가득 채워줄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언약은 이미 거의 성취되었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수요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이 지상에 살 수 있는 충만한 수의 허다한 무리는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과의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14만 4천인의 언약이 있습니다. 자, 노아에게 대한 언약,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인들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14만 4천인들에게 어떤 언약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14만 4천인들이 가진 언약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그거는 특권이고, 그것도 약속은 약속인데 그거는 우리에게 주실 특권이에요. 자, 보세요.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이 말은 이게 그냥 뭐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거 언약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 다 우리에게 하신 뭐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4만 4천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새겨주겠다고 언약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그들의 품성을 14만 4천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가 다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소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룹니다.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왜요? 엘로힘의 생명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보니까 쾌재를 좀 부르고 싶어요. 이야,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구나. 네.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품성을 새겨주시게. 이마여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재창조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14만 4천인들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14만 4천. 여러분, 하늘나라에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의 기초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시편 89편 14절을 보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의 뭐라?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의와 공의는 똑같은 말입니다. 공의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의는 누구의 대표적인 속성입니까? 이 공의는 대표적으로 누구의 속성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와 진실함이 주의 앞서 행하라. 인자와 진실은 자비입니다. 자비. 근데 이 자비는 누구를 통하여 나타났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자,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성경에 소개됐고 예수님은 자비로. 그래서 공의와 자비가 입맞추도록 이 지상에서 십자가에서 그 일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공의도 새기고 자비도 새기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공이고 어린 양의 이름은 자비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새기겠다? 14만 4천인들에게 새기겠다. 이거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 여러분이요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여러분이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에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미치게 돼요. 미친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면 저 사람 미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완전히 미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이마에 공의와 자비를 새겨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게 하셨고 이 세상엔 허다한 무리들이 살도록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 땅덩어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은 이 땅에는 14만 4천인과 같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자들이 세상을 살게 될 것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예. 눈물 나고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완벽합니다. 구속의 경륜은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로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거 위험한데 가능하면 좀 손해를 적게 보도록 맺어야 될 텐데. 그러나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을 반드시 지키도록 생명으로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으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좀 손해를 적게 봐야 되겠습니까? 생명으로 받 예, 우리의 언약도 변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언약을 맺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생명으로 언약을 맺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는 일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멘 하고 언약을 맺으셔요. 아멘. 그렇게 맺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잘 아십니까? 언약을 맺으신 그분이 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아멘으로 약속을 하면 우리가 못하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맺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식일 지키는 거 힘들죠?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연애시는 안 읽지만은 한 가지는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실물교훈 38쪽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8쪽 38쪽 3분의 1쪽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찾았습니까? 읽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자, 뭐가 실현된다는 겁니까?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순종하고 뭐 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냥 예.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언약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 계속 읽으세요.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뭐라고요? 말씀을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언약 자체가 무엇이요? 생명이요. 또 뭐다? 품성이다. 예. 언약 자체가 품성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자, 모든 걸 자라나게 하는 것도 말씀 자체가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요.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라. 예, 됐습니다.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 속에 뭐 된다? 실현된다.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믿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언약은 약속이요, 약속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에다가 피로 인을 친 겁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실 것입니다. 그리께서 사단의 참소를 다 잠재워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고 오늘날까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 순종을 성취를 이룹니까? 14만 4천인들이 순종, 생명으로 맹세한 그 언약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더 이상 참소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완전합니까? 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새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상반간의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맺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으로 맺으시겠습니까? 확실합니까? 겁납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두실 것입니다. 보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헌신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과 다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 언약의 마지막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